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3장 23절로 보겠습니다. 23절로 27절까지 예레미야 13장 23절로 27절 23절 봅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아노라. 하였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신앙이 어떤 거겠어요?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에 근거해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보통 생각할 때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는 뭔가 드리고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드리고 이런 어떤 관계를 신앙이라고 어떤 분들은 규정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제사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봤을 때는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벨 같은 경우에는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들었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들었더니 하나님 그걸 이제 받으신 건데, 그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벨 자신을 향한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우상 신앙의 우상 종교의 모든 기반이 그겁니다. 신께 뭔가를 바침으로써 그 신으로부터 어떤 보호를, 어떤 혜택을 입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모든 우상 종교의 기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그걸 인정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이제 출발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밖에 안 되냐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없는 것이냐. 오늘 말씀 보면 25절에 말씀하시죠.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마치 굿수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흑인이 바디옷이 바른다고 그 피부가 하얘지겠습니까? 은지 머리야 염색하면 바뀔 수 있지만, 아니, 흑인의 피부를 바꿀 수 있냐 말이죠. 그것처럼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의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흡족해야 할 만한 선을 내 앞에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면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흑인 불러놓고 앉혀놓고, 흑인아, 내 말 잘 들어라. 너 지금 열흘 시간 줄게. 열흘 내로 네가 네 피부를 싹 백인처럼 바꾸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열흘 후에 그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백인처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흘 뒤에 너를 죽이겠단 말이죠. 흑인아, 그럼 좋아. 한 달 줄게. 한 달 뒤에 네 피부를 희게 바꿔. 그럼 달라줄게. 한 달 뒤에 그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어? 그럼 죽어야죠. 그게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사실 모든 종교는, 모든 우상 종교는 사실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좀 신을 달랠 만한, 하나님을 달랠 만한 어떤 좋은 것들을 내놔서 말이죠. 그게 정성이든 그것이 돈이든 헌금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과 흥정을 시도하는 그 모든 시도가 하나님께는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선을 행할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예컨대 천천의 강석 같은 수양의 기름을 드리겠다고? 오케이. 근데 그 천천의 강석 같은 수양의 기름 누가 준 건데?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참 통쾌하고 유쾌하고 상쾌한 것이 뭐냐면 우리 존재와 우리의 행함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처럼 사실 시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행함 자체를 싹 다 헛된 것으로 규정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참 놀라운 선언 앞에서 한편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래 어떤 목사님들이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또다시 말하자면 성경적인 신앙 자체를 우상 종교적인 신앙으로 바꾸는 하나의 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수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다면,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스라엘의 행함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정성, 이스라엘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심지어 어때요? 심지어 사라의 경수를 끊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손을 낳을 수 없을 때, 그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민족의 생존을 도모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으로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인정해 내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한계성, 경수를 끊으시듯이 애굽의 바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성 속에 집어넣으시듯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한계 상황 속에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 그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자체를 어때요? 자체를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그걸 요약합니까?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자체를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주를 얻어맞고 그대로 지옥 들어가는 것. 그 명백한 길밖에 없는데 그 여정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주를 받고 죽었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날마다 택한 백성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의미를 그냥 예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죽으셨다더라 이렇게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로 이렇게 화석화된 지식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항상 사건화해서 성도의 삶 가운데 발생을 시키는 것. 이게 주께서 지금 성령 가운데 하신 일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취지를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 발생을 시키시는 것. 성령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 성도를 집어넣으실 때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본질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이 그게 바로 신앙의 순간이에요. 신앙의 순간.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예컨대 아벨이죠. 어린 양의 첫 새끼가 기름으로 드린 것처럼 지금 성도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대신하는 죽음에 따른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해 드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식이나 흘러간 과거의 고백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매 순간의 사건이에요. 사건. 이 성경 말씀은 그냥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에 불과하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 속에 개입하실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예컨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그 까만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성령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스스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내가 얻어맞는 순간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나의 사건의 어떤 요소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아름답게 예쁘게 갖고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아름다운 나를 상상한단 말이죠. 바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나를 상상하는 그 상상 자체가 그게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게 마귀의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가 흘리신 그 정결한 피로 말미암아서 피를 덮어 쓴 채로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킴으로써 독자적으로 어떤 경건한 어떤 거룩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뭐냐 하면 율법 외에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덮어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죽으신 죽으심만을 덮어쓰고 있는 그 성도의 무리를 원하시는 거죠. 독자적으로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나라고 뚝 이게 떼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탈된 그래서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조각이 되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디에 대고 포탄을 퍼보냐 하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더 바르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 봐라. 다 지키라고 나와 있지 않냐. 지키라는 말씀 좀 지켜야지. 네가 목사인데 집사인데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독자적인 우리의 의를 강화할 것을 사실 마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독자적으로 네가 너의 의를 이룰 수 있었다라면 예수께서는 왜 이 땅에 왔겠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기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겠냐고 말씀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탈된 독자적인 나의 어떤 존재감을 가지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살면 안 되지. 너무 추하지 않냐? 더럽지 않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주께서 들어 올라가셨는데, 주가 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겁니다. 독자적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어떤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를 부르신 거예요. 이 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도는 개별적인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나의 나됨을 위해 성도는 부르심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성도는 매일매일 자기의 죄인됨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근데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말이죠.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민족인데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성전은 깨지고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갑니까? 택함받은 백성은 좀 잘 살게 하면 안 됩니까? 심지어 막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면 될 텐데 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됩니까? 그것도 같은 질문이죠.
또 하박수나의 말씀처럼 왜 의인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악인은 잘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선지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의인들이 더 고통을 받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그냥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뭐 때문이죠? 이스라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다시 물어봅시다. 이스라엘만 범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에워싼 민족이 다 범죄했어요. 근데 왜 유독 이스라엘은 포로 끌려가야 되고 비참한 죄를 맞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처럼 내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했어요. 국가라고 하는 어떤 국가다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여인이 치마가 들쳐진 채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하죠.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민족이 다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만 이렇게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 백성이지만 범죄하면 이처럼 망한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그 무서움,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렬한 저주, 죄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고 뭐 이렇게 부경화를 기대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유난히 더 대들 뽑기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치마가 덜쳐지는 그 수치를 드러내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를 향한 심판의 그 무시무시함을 다 드러내시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하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국문이, 그 심판이 다 어디로 모아지는 거예요? 어디로 모아지냐 하면 바로 한 분 예수께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모든 저주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예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저주의 심판이 매 순간순간 닥쳐오는 거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가 닥쳐올 때마다 자기 백성은 알죠.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래서 우리는 죽는구나. 성도는 가서 매 순간순간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저주를 그대로 얻어맞으면서 어때요? 얻어맞으면서 그 사건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자기를 대신해 저주받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뭘 아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미하신지 구수인이 피부를 변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달으면서 따라서 어때요? 따라서 치마가 들쳐지는 수치도 마땅한 것이고 포로됨도 마땅한 것이고 다 마땅한 거죠. 그러나 대신 그 저주에도 뛰어들어오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그 사건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뭘 말하냐 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성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인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뭐라고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하죠.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실상을 아는 겁니다. 실상을 암과 동시에 이 죄인됨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는 거 있죠. 그게 놀라운 권능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어떤 양심적인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 권능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이 본질을 바닥을 우리의 깊은 그 속에 들어있는 실상을 다 까발리시는 거죠. 까발리시면 내가 바로 구수인이었고 내가 바로 표범이었구나. 이 변할 수 없는 죄의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 그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고백합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그 순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면 뭐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이렇게 피차 권면할 모든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아니 구수인 보고 야, 오늘 좀 명도 좀 일 밝게 해봐, 좀 더 하얘져봐. 구수인 놀리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뭐 샘 해밍턴은 포수 사람인가? 뭐 57인가 97이 있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가나에서 온 흑인 있잖아요. 샘 오칠인가 있잖아요. 가가지고 왜 이렇게 너 시꺼먼지 좀 하얘져봐.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너는 백인처럼 될 수 있어. 막 격려하면 그 흑인이 기분 좋아할까요? 놀리냐 할 거예요. 놀리냐 할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안다면 우리한테 좀 착하게 살아야지. 집사가 그게 뭐니? 크리스찬이 그게 뭐야?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누가 말한다면 자기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하니까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그랬다면 예수께서 왜 오셔서 대신 죽었겠으며 내가 나를 스스로 바꿀 수 있다면 예수의 영이 오신 것은 나를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일깨우고 그것 봐라 너는 바꿀 수 없지. 그래서 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는 것이다. 너의 의는 X.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그 성취의 의를 그냥 더듬는 거예요. 더듬은 다음에 또 한다는 말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를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나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오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의를 더듬었으면 입혀진 예수의 의만 자랑하고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증거하라고 입혀주신 건데 왜 거기서 뭐 택도 없는 네 의를 흑인들도 이 혓바닥은 어디가 하얗던데 이빨은 하얀가? 그래도 이빨은 하얗잖아요. 근데 그냥 그 예수의 의를 잠깐 벗기고 이빨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도 하얀 거 있다고. 우수 털립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예수 입혀진 것은 너의 그 하찮은 그 몇 개 안 되는 그 의를 드러내라고 지금 그거 까보려고 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자랑하라고 지금 입혀준 건데 그 택도 없는 너의 그 한두 가지 의 나도 뭐 했다 나도 뭐 11조 했습니다. 그거 지금 흑인이 지금 나도 하얀 거 있다고 지금 이빨 내보고 우는 똑같은 거예요. 정말 이거 원펀치 따라옵니다 진짜. 그 뽑힐 날 멀지 않았다니까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 날아가게 돼 있어요. 옥수수 얘기는 좀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항상 제가 보면 그 어떤 갈등, 뭐 다툼 뭐냐 그겁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가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유일한 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 자꾸 그 의를 좀 이렇게 한 군데 치워놓고 자기의 그 알량한 의를 나도 뭐 찬송하고 뭐 경건의 시간을 했네, 뭐 전도를 했네, 구제했네. 그 알량한 자기의 의를 자꾸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 꺼내려고 하는 그 시도가 크게 말하면 먼저 바울이 거기에 분노하죠. 십자가의 원수다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다. 그걸 네가 꺼내는 순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가치를 네가 지금 뭉개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거 다 뭐 폼으로 준 거냐 말이죠. 폼으로 준 제가 능히 할 말씀은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하라 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보고 주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이 다 실패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홀로 지키러 오신 분 예수님께로 다 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홀로 다 성취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가늠하지 살인하지 말라.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내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거 몇 개 뭐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순간 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꾸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거 뭐 지키라 돼 있는데 이거 나더러 지키는 거 아니냐고. 너더러 지키라는 거 아니야. 따로 이 모든 말씀 중국이 따로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우리는 그 예수께서 지키시는 그 지키심을 보고 우리는 놀라고 감탄하고 이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고 이루신 주님을 보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경탄에 맞지 않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죠. 요즘에 손흥민이 좀 뜸하지만 손흥민이가 그거 막 치고 달릴 때, 치사할 때, 치고 달릴 때 말이죠. 저보고 뭐 이제 하였으면 저는 아마 뭐 전마전 뛰고 죽을지도 몰라요. 심장마비로 힘들어갖고 못하는 거단 말이죠. 우리가 왜 그 손흥민이 보고 박수를 칩니까? 우리 못하는 걸 해내니까 신기하잖아요. 예수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못 지키는 이 모든 말씀을 그분이 홀로 다 성취해내신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실 때에도 잠잠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도록 복종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는 거죠. 이렇게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로 모아져서 성취가 되는구나. 우리는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 모든 말씀, 우리는 다 실패한 말씀이지만 그분이 다 이뤄놓으신 그 말씀의 의를 마치 우리 것인 양 우리는 더 내는 거죠. 내가 친 건 아니야. 근데 주님이 시켜놓으신 그 모든 말씀 혜택을 그냥 공급하시니까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항상 우리 은교는 아빠한테 물어. 아빠 얼마 벌어? 아빠 얼마 받아? 아빠는 은행에 얼마 들어있어? 우리를 물어보는데 3만원짜리 그거 묻는 거 좀 아까 웃기게 돼요. 물어봐요. 근데 걔는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벌든 간에 뭐 아빠나 언니들이 벌어놓은 그 벌이를 갖고 걔는 먹고 마시고 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걔가 뭐 한 거 아니잖아요. 성도는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말씀 성취의 혜택을 성도는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받아 누리는 거죠. 그 누릴 때마다 주님 땡큐, 주님 땡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쭉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성취의 혜택을 까먹으면서 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내가 이뤄놓은 곳은 한 발짝도 못 가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뭐 했으면 바로 공덕을 챙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대하면서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변치 않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안 변합니다. 또 하나 뭐가 안 변합니까? 이 죄인을 위해서 날마다 피 흘리는 그 사건을 갖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도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영원히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너의 공로가 아니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너를 대신해서 피 흘린 어린 양으로 죽으신 나의 희생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 보좌가 영원히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성취해놓은 그 성취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가도 다 파악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의 온천이 되는 거죠. 온천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또 증거하시고 그 증거될 때마다 거기를 타고 동시에 증거되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사랑의 그 어떤 십자가의 사건의 연총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실상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취의 모든 공로를 거저 공급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주를 향한 새로운 찬송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행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